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찬양하는 교회. 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이 시인이 어디에서 찬양하고 있는가. 1절에 장소가 나오죠. 자, 어디에서 이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지 1절을 좀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모임이라는 단어 그리고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임, 회중. 그러니까 지금 혼자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임, 회중. 그러므로 지금 시인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인이 출석하고 있는, 이 시인이 몸담고 있는 교회, 지금 모임 중에 회중 가운데 있으니까 이 교회, 이 회중, 시인과 같이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1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죠? 그리고 또 끝나는 마지막 절이 10절인데 10절이 또 어떻게 끝나는가? 같이 볼래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어떻게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로다라고 하면서 끝내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 시인이 몸담고 있는 회중, 그 회중은 어떤 회중인가? 찬양하는 회중, 찬양하는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교회. 자, 그럼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죠? 춤을 춥니까? 악기를 동원합니까? 아니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사실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라고 끝나고는 있지만 비파와 수금이 등장한다든지 혹은 무슨 찬양대가 등장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한다든지 서서 찬양한다든지 엎드려 찬양한다든지 하는 일체의 어떤 방법이나 모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시인이 속한 이 회중, 시인이 속한 이 교회, 성전이 어떻게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는가는 보여줘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는 사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시인이 속한 이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더 나아가 우리 열린배대교회가 어떻게 하면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찬양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기 기리는도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다 뭐 한다고요? 기리는도다. 이게 뭔 말인가? 기리는도다. 이게 원어로 따라쉬라는 단어인데 이게 깊이 생각하다 혹은 조사하다, 연구하다, 영어 성경으로는 study, 공부하다, ponder, 깊이 묵상하다 이렇게 뜻이 있어요. 이게 기리는도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하는 모양은 몰라요. 본문에 뭐 서서 찬양했는지 손들고 찬양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아요. 다만 분명 이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예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교회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나? 어떻게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 아침에도 찬양하고
또 오후에도 찬양하고 밤에도 찬양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기리는도다. 기리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숙고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그게 기리는도다라는 뜻입니다. 묵상. 시인이 출석하는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기릴 줄 아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줄 아는 묵상하는 교회였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이제 하나님을 묵상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쭉 나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어미하다. 그의 의가 영원히 서리로다. 하나님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묵상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형편, 나의 처지, 혹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처한 어려움, 이걸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인이 묵상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어미하다. 그분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뭔지, 또 오늘 본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어의 의미는 뭔지 이런 거 알면 좋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거,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묵상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월간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생명의 삶, 또 매일 성경 동일한데요. 8년을 주기로 이렇게 바뀝니다. 8년을 꾸준히 하게 되면 신약 2번, 구약 1번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큐티 책을 사서 8년 정도 하고 나면 신구약 66권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이렇게 통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일 묵상하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저희도 지금 매일 성경 가지고 지금 3,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거 8년 다 하고 나면 다시 또 생명의 삶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거로 한번 해보든지, 아무쪼록 지금은 매일 성경 가지고 합니다만은 이 매일 성경이 참 좋은 게 있어요. 이 본문 옆에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을 적을 수 있는 그 칸에 보면 항상 위에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묵상을 할 때 이거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묵상을 할 때. 묵상을 하다 보면 나의 상황,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을 조망하기도 합니다. 혹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도 하죠. 혹은 약속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인도를 받기도 하고, 다 좋은데 묵상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고요?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껏 본문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다면 그건 잘못 갔다 온 거예요. C.S. 루이스가 푸쉬라고 하는 고양이 한 마리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푸쉬라고 하는 이 고양이가 영국을 갔다 왔어요. 영국에 왜 갔다 왔냐? 영국 여왕 만나고 왔대요. 영국 여왕. 우와, 좋겠다. 그래, 영국 여왕님 어떻든? 그랬더니 영국 여왕님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의자 밑에 생쥐가 있었다고. 자기가 뭐니까? 고양이니까 기껏 그 으리으리한 궁전,
왕의 처소에 다녀온 그런 으리으리한 곳을 다녀왔는데도 누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고양이 눈에는 의자 밑에 있는 생쥐밖에 안 보여요.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빼먹어버리고 내 상황, 내 처지에 맞춰서 딱 한 구절, 한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나는 그냥 의자 밑에 있는 생쥐 하나 본 거예요. 그리고는 난 묵상 다 했다.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오늘 이 시인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오늘 시인이 속한 이 회중, 어떤 회중인가? 기리는도다. 뭘 기리는가? 나의 상처를 기리는가? 나의 어떤 과거를 기리는가? 그러면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11편의 시편의 저자는 제대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구체적으로 시인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한마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자, 5절을 봅시다. 5절. 이래서 신실하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양식.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10절도 볼까요? 경외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훌륭한 지각, 분명한 통찰력 혹은 선명한 분별력,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죠. 사실 다니엘에게는 좋은 기회였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뽑힘을 받아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배고픈 포로 생활입니까? 얼마나 처량한 포로 생활입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탁 위에 올라와 있는 음식들을 보니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술이며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먹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안 먹어야 되겠다. 내가 먹지 않아야 쓰겠다. 이렇게 딱 뜻을 정합니다. 이때 다니엘에게 동조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드락도, 메삭도, 아벳느고도 같이 의기투합합니다. 나도 안 먹겠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죠. 왕의 고기를 먹지 않고 그냥 식물만, 채소만, 야채만 먹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네 소년에게.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느부갓네살 왕의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두려워하기로 했던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다니엘 1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훌륭한 지각을 주신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학문도 주시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식, 지혜도 주시고 깨달아 할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전부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근본이 없는데 그 위에 뭘 세울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가장 밑바닥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느냐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 모르면 그러니까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패스를 할 줄은 모른다? 그리고는 자기는 그냥 골대를 향해서 슈팅만 할 줄 안다? 아무도 그 선수 그라운드 뛰게 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근본이 안 돼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시인이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묵상하는 중에 오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떨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훌륭한 지각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분도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